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청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리를 바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세계까지 넓혀지도록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항상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저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또한 더욱 커져서 세계까지 넓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박수치며 기뻐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도.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아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작고 연약한 저희지만 함께 가자고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일주일간 앞으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손 잡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안에서 서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러 어린 양의 마음으로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봉사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였을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학교, 직장 등 사회에 있을 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선택이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매일 기쁨되는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임을 아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항상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이 가득하게 기도하고 에브라임 에브다의 찬양을 되뇌이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지속하는 나날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봄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봄비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지금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 사회와 우리 세대와 이 세계 곳곳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축복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어렵고 지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 10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회중들께서 읽는 식으로 교독하다가 자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9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은 이제 같이 읽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모두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SDY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도 사실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벗겠다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환자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창 코로나19가 극심했었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교회들이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하던 때가 있었죠.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다가 갑자기 세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부터 청년부 또 장년부 이르기까지 온라인 예배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다가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이제 퇴근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주일 전날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컴퓨터였었는데 주중에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누군가 만지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부팅이 되다가 계속 검은색 화면으로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일단 뜯어봤습니다. 겁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뜯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 아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컴퓨터를 잘 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멀리 이제 파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염치를 불구하고 그분이 그래도 그 전까지 교회 모든 컴퓨터 세팅을 다 만드셨던 분인지라 그분께 염치를 불구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거 대체 왜 이러냐고 막 물으면서 카톡 영상 통화도 하고, 예, 제가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서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얹혀진 것 같아 보였던 그 메모리 카드가 사실은 접촉 불량이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양이 멀쩡했었는데 잘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메모리 카드 때문에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뺐다가 다시 찰칵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제대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다시 부팅했더니 신기하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 보여도 부품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과 대충 걸쳐져 있는 것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부품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아마 3월 말 4월 초쯤 될 겁니다. 이제 그때쯤에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읽게 되는 그 종려주일에 보통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청년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루터란 아워 묵상 말씀 본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미리 읽게 되어서 오늘 다루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좀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처음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어릴 때도 12살 되었을 때도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한번 순례를 오신 적이 있었고 공생의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미 예루살렘을 갔다 오신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뭔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길이 멀어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읽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그 벳박의 마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벳박의 마을이 어디 좀 멀리 떨어진 마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불과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뭐 굳이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제 청량리역 정도 되는 거죠. 그냥 걸어왔어도 되겠는데 뭐 멀지도 않고만 뭐하러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의아하죠. 그리고 또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참 의아합니다. 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을 보자면 좀 황당합니다. 이거 뭐 돈 내고 빌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공유 자전거도 아닌데 이렇게 멋대로 나귀를 끌고 가는 것, 어찌 보면 이거 절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 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그 짧은 거리를 왜 굳이 그 또 주인이 엄연히 있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그 짧은 거리를 나귀를 찾으신 것은
그리고 그것도 주인이 있는 그 나귀를 찾으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예언을 직접 실현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제9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텅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언을 장차 메시아가 행하게 될 행위라고 예언된 그 예언을 직접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나귀를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게 하신 것도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은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곳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성전은 전 세계와 유대 온 땅에서 몰려오는 순례객들 때문에 늘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헤롯 대왕부터 시작된 이른바 제3성전 증축 공사가 한창이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 시절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토목 공사 때문에 예루살렘의 경제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행 산업과 건설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상황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성전 주변에서 품꾼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일일 품꾼으로서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객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의 통치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총독은 아주 포악한 총독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성전 제사의 제물에 섞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포악하게, 아주 무식하게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턱대고 높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이렇게 학살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민족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몇몇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젤롯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질럿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의 그런 테러도 종종 이곳에서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마치 풍선이 곧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고양된 분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한 민족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저 멀리 갈릴리로부터 이 유다 땅까지 아주 편만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얘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보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뒤엎은 사람이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합쳐져서 이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지금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완벽하게 뒤엎어 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피어났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것, 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 그것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항쟁의 씨앗이 되는 신호탄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함성은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 나사렛 예수를 앞세워서 우리 한번 이 땅을 뒤집어 보자 하는 그런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그 옆에 좌편과 우편에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인가 서로 논쟁을 할 만큼 서로 고향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과 제자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복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왕이 무엇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생각합니까? 뭐 백마탄 왕자님이란 말이 있듯이 보통 왕이 등장할 때는 아주 위풍당당 그런 명마를 타고 올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말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은 멀리 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많이 길러지던 고급 가축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말이 잘 자라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수입해야 되는 아주 고급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왕들이 부국강병 정책을 펼칠 때, 강한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사들이던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 그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유다의 말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왕들이 대표적으로 사들이던 제일된 수입품들이었습니다. 병거, 그러니까 전차와 말, 이것은 군사력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수입하는 고가의 수입품들이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의 삶보다 부국 강병 정책을 펼 때 사들이던 전쟁의 상징, 그리고 고급 사치품의 상징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많은 제국들의 그런 기마병들이, 또 왕들과 장군들이 짓밟을 때 타고 오던 그런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무력과 권세,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권력과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이 나귀는 전쟁용으로 쓰이던 말과 다르게 순전히 일상생활을 돕는 가축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의 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 상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은,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봉기를 일으키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자는 그런 의견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사람이니 그들은 거리낌없이 예수를 내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 우리 SDI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런 해결사로 믿곤 합니다. 그래서 취업 잘 되게 도와주고 연봉을 많이 받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징표로서 사인으로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그런 일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은 우리 자매들이, 15절은 우리 형제들이, 1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 화목을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화평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자, 우리를 벽壁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마음입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화평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화평은 바로 우리 서로 간의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뭔가 더 챙기려고 합니다. 더 손을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는 항상 한정적이죠. 더 가지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얘기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가지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입니다. 인간 서로 간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다르지요. 예, 제가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한동안 좀 약간 뾰루지 같은 것이 많이 났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춘기라서 많이 났나 그런 생각했지만 예, 정신 차려야 되겠죠. 30대 중반이 무슨 여드름입니까? 여드름이 아니라 뾰루지였던 것이죠. 자, 가만 보니까 제가 왜 뾰루지는 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그런 것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는 이 뾰루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피부약만 발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식습관을 바꾸고 나의 그런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이 피부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을 받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 해결로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AS 서비스 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문제 해결사 AS 기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평생 교제하는 그런 친구로서, 둘도 없는 친구로서 함께 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하는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문제 해결사, 서비스 기사처럼 모셔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관자로, 우리의 왕으로, 또 나의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분으로 우리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모셔다 드린 것 아닙니까? 그냥 급할 때만 찾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 콜센터 직원처럼 모셔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OTT에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과 다른 분야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무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우미로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도구로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관자로, 왕으로, 나의 진정한 친구로 모셔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그런 질서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SDI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 일평생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관자로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는 친구로 나의 온전한 주관자로 모셔드리길 원하는 우리 성덕교회 청년부 SD와의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wo, three, hey! 네, 안녕하세요. 2일 예배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공부는 목사님께 제자 임용 교육 있는 거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이제 새로운 교육이 시작됩니다. 제자 양육 이제 만나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혼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장간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칼을 벼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칼이 어떻게 칼이 될 수 있죠?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칼이 되지 않습니다. 망치가 두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듬을 때 벼릴 때 여기서 칼이 칼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 모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신앙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는 지체들 또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자 양육 교육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을 바라는 청년들 누구나 지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1대 제자 양육 교육 주제로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평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온라인 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교육 새로 열리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들려주시죠. 네, 신학교 이단주의라는 건데 처음으로 가볍지 않은 주제예요. 이단이란 주제인데 제가 뭐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제대로 전문의식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20년 동안 전역을 있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꼈던 분야라서 이단 세미나를 근데 아마 4월에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뭔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잘 얘기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보신 분 있으시죠?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부러 사람들 기분 나쁘거나 정적이게 해라라는 것보다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예배 같이 드렸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전 취미 생활로도 꼬심 당해보고 성경 공부로도 꼬심 당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너무 그쪽이 좀 합하는 그런 성경 공부였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은 창세기를 한두 번 했어요. 성경 공부 한두 번 했는데 이제 창세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들 알만한 창세기를 했는데 어떤 구절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아니고 아담은 부모님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구절에 딱 그런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혹할 만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멍멍소리인데 이제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 고3기 제 동기 친구 중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 걔한테 말을 해서 너 그거 이상하다 해서 이제 아예 잘라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리더로 있을 때 제 목장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고, 실제 우리 청년부에서도 좀 아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동기 중에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신천지였는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교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6개월. 근데 그 친구 마인드는 약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난 준비되어 있다, 뭐 컴퓨터 덤벼봐라, 너를 내가 꺾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신다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들 말렸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잘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어제 국장님께 좀 얘기해봤는데 그 성경 공부를 좀 진행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성경 공부했던 그 가르치는 사람 쪽이 이제 이거는 너네 원래 교회 가서 얘기하면은 목사님한테 미안할 수도 있다, 뭐 같이 청년생활 하는 사람한테 미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목회자한테는 조금 우리 청년부가 좀 모자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성경 공부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하는 거죠. 원래 교회에서 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밖에서. 네,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성경 공부가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장단이랑 목사님께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그거는 흐름을 짜볼게요. 또는 내가 이미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고 하시면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이 아직 어렵다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미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원래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으면은 오늘 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좀 진지하게 한 게 신학기라서 포교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신학기고 뭐가 안 가리고 포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심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가능하시면 각 조에 가셔서도 뭐 본인이 겪었었던 이단에 대한 경험들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 새로 올라온 봉사기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 다시 돌아온 복학생들, 그리고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얘기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네, 키 지진 이제 그 헌금을 오늘까지 해요. 그래서 복음화 미팅 예배당 앞에 있을 텐데 없으면 끝난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동아리 신청 받을 건데요. 여자 풋살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후보로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8개 정도 돼요. 그래서 신청 방식은 다음 주에 저희 PPT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조모임 처음 짰죠. 근데 혹시 지난주 안 오셨을까봐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파리플러스 그 이름은 아직 전조이고요. 도서실에서 진행합니다. 본인들 다 확인하셨죠? 태국이부터 부사기는 도서실에 너무 도서실 올라오고요. 다음 그리고 97, 98, 01, 01기 몇 명만 쪼개졌고요. 다은이가 저자로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안 나왔던 못 나왔던 저기 예은이랑 당연히 그리고 서연이 마태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베드로왕이다. 9596이고 처음 얘기했는데 9596 젊잖아요. 잘 진행해주시고 베드로왕입니다. 다음 윤영부신 000104 여기 좀 틀어졌어요. 000104 잘 보여주시고 다음 중고등 대화실 성식이네 9900 들어주시고요. 다음 오종량 나왔어요. 고 준비. 예수님과 마팔. 아, 되실 겁니다.